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는 전체가 4장까지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성경 중에서도요 가장 심오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 이런 것이 아마 성경에서 골로새서만큼 많이 나오는데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된 것은요, 영어로 하면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이 영어의 미스테리입니다. 이 비밀은요,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시크릿이 있고요, 그죠?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비밀이라는 거 차이점이 있죠. 시크릿은 우리가 그걸 들으면은요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미스테리라는 것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미스테리물들을 보면요 다 끝날 때 그렇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비밀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원래 보면 신비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신비의 내용들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신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건 하나님의 신비, 그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럽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똑같은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세워놨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근데 보통 왕이나 선지자의 경우는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 또 선지자로서 받은 것. 근데 대제사장으로 받았다는 것은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 갖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뭘 드려야 되느냐면 죄가 없는 것을 잡아서 그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고 짐승이 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사를 꽤 드려왔었어요. 근데 그것을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이 본인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다 들이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하나님 만족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이건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수천 년부터 그 이전부터 계획된 일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확실히 나타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굉장히 이게 이해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다루는 부분이 골로새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지금 대단히 딱딱한 음식을 오늘 잘못 왔구나. 다음날 오실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딱딱한 거예요. 그걸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한번 들어서 알 것 같으면 그 미스테리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인간의 미스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미스테리인데 그럼 그거를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미스테리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텐데요. 이 골로새서는요, 특별한 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다 죽이는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율법을 그 사람은 워낙 잘 알았는데 율법에 보면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이게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계속 죽이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3번 정도 그런 일 전도 여행을 하다가 4번째 로마로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요. 거기서 이제 재판받고서 이제 그 뒤에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에비라고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로 골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빌레몬서를 몬이라고 합니다. 요 4권은 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기록해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는 에베소에다가 보낸 거예요. 로마는 이거 유럽에 있죠.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어느 지역입니다. 거기다 보낸 거고. 또 빌립보는 이거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약간 북쪽이죠. 거기에 빌립보 지역 교회에다가 그걸 보낸 것이고요. 골로새서는 에베소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다 보낸 거고요. 빌레몬서는 바로 골로새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개인한테 보낸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서 보냈는데 이 4가지가 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같은 시기에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기에 심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보통 때는요 이걸 기록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바빠서. 낮에는 텐트를 쳐서 그걸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전도 여행비를 마련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거를 쭉 이런 일을 반복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넣어놓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감옥에 만약에 안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텐트 만들 수도 없어요. 그죠? 또 밤에 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딱 정리해서 그 편지로 딱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1장 18절에 보면 거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 등장해요.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흔히 접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죠? 저 교회는 굉장히 커. 건물도 으리으리해. 저희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이야. 근데 교회를 건물과 관련되는 거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건물을 지금은 이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죠. 아, 교회가 그 성전을 건축한데 그 건축 헌금도 내야 돼. 이 건물은 건축이 그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 처소예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없어서 광야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또 어떤 날은요 교회에 안 모이고 각자 있으면서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같이 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이렇게 뽑아냈다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주 그 비밀이에요. 여기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이 돼야 머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말만 교회지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가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오늘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이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대로 다 이게 손발이 움직여지려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안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공룡이 커서 그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불이 팍 떨어졌는데 이제 이 꼬리로부터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신경이 전달돼가지고 쭉 오는 동안에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워낙 커서 이게 이게 속도가 안 들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뭐 그런 그거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몸집이 너무 크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내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몸이 건강하려면 이거 잘 서로 핏줄이 잘 통하고 신경이 잘 통해야 돼.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런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가능하죠? 머리에서 전달되는 것이 같이 돼야 돼. 머리에서는 나 이걸 집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이쪽으로 간다면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머니 돈이 있나? 손이 가서 주머니 지갑을 뒤져보잖아요. 아, 돈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짜장면 집이 어디 있지? 그러면 이게 전화를 걸어갖고 어디 있다. 그러면 발이 가야 돼요. 그죠? 발이 가서 돈을 지불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입에다 집어넣어야 짜장면 먹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생각들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교회로 모인다, 교회다 그러면요. 맞아,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야 돼. 그리고 그분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면요. 그럼 이게 몸이 말이 안 들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거기는 그 배에서 어떻게 보면 선장이 머리인데 선장이 나가버리니까 이게 우왕좌왕 해갖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뜻대로 이거 구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예수님 머리가 안 되시고 어떤 목사님이 머리라든가 장로님 머리라든가 그러면요. 중구난방돼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라고 할 때 몸이는 우리는 몸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몸이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죠? 그렇다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그건 쉬울 거예요. 100명이라면 더 힘들어. 1000명이라고 10,000명, 10만 명 되면요. 이건 정말 몸이 아니건 한 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없었어요. 과거에. 다 집에서 모였어요. 전부. 오늘 이제 골로새 4장에 보면 누군가의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 또 어느 집에 있는 교회 다 집에서 그래야 서로 사정을 알아.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어디가 아프지? 그 사람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 주지? 저 뭐 결혼 딸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지? 이걸 서로 간에 일사불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건 지체인가요? 아니지. 그죠? 네, 이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이 서로 여기를 딱 깨물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이 교회에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을 왜 오셨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 예수 믿고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렇게 믿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여기서 성경에는 맨 처음 예수님이 교회란 단어를 처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교회란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다니셨는데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가 이거야.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테니까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딴 사람 예수님은 왕 되실 분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바로 대제사장 그 그리스도이시네요. 거기서 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너 이거 알려준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그래 맞아. 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처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죽는다는 제물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 교회 세우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교회가 우리가 모여지는 이유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시는 게 교회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여기서 값을 치르셨는데 왜 치르셨냐면 우리 모든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은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삼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럴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모이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모여서 그분의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한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은 우리가 그런가? 한번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냐면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큰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여기 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사람이 보통 결혼하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남편 된 사람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 될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이래 하나님 복 주신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교회가 뭔지를 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된 사람은 정말
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까지 사랑하는 그런 것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 인간은 안 되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에서 하셨네. 그리고 또 아내 된 사람은요,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 남편이 별 잘생긴 것도 없는데 남들보다 돈도 못 벌어오는데 뭐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복종한 여자는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예수님한테 복종해야 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쫙 보면 야,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정한 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한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라고 결혼 제도를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은요.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두 번째 그걸 뺐나? 네, 한번 저기서 읽어보죠. 그럼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이제 아담이 그때 있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하와 아내를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 의지미래예요. 영어로 보면. 3인칭 의지미래 단수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창세기에서 2장 24절 이 얘기 나왔는데 출애굽기 가면은 그런 얘기 없어요. 레위기가도 그런 얘기 안 나와.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어딜 가도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가니까 그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 여기 미리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는 그리스도 아내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공중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그때는 성도들은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 무덤에서 일어나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거기서 만나는 일이 분명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조금 유보시킬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쭉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거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건강을 약간 문제 삼아가지고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봐. 이렇게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거 안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는요.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거는 아예 하나님이 내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거, 벗어날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지로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화로 말씀하신 거 많잖아요. 이건 실화예요. 실명이 거론돼요. 나사로라는 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람도 나오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가는 데가 갈라져요. 음부하고 낙원으로 갈라지는데 그 부자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음부 가서 고통당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형제만큼은 여기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부자는요.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요. 그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상이에요. 그죠? 로망이에요. 로망. 요새 그런 단어 쓰죠. 로망. 뭐가 로망이다. 다 저렇게 좀 되고 싶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이니까 아마 권력도 샀나 봐요. 뭐 무슨 지위를 샀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이라는 거는요. 그 속옷을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속옷을 못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속옷까지 입어서 돈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린다는 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 그죠? 잔치 한번 뭐 며칠 동안 잔치를 벌려보세요. 몸이 다 사람을 접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사람 하나 일일이 악수하고 하는 거는 얼마나 해보세요.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보니까 선거운동하다가 팔이 마비가 됐다면 얼마나 악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거기 손님이 한 번 하면 되지만 그 주인은 맨날 초대해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날마다 했다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러니까 건강하죠. 돈 많죠. 있는 거 다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내 형제 5명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만큼은 나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아픈 것이 몸이 좀 불편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걸 기록한 사람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어디 아픈지는 몰라. 아마 눈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눈에 고름이 나오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고 전하려면 이게 위신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딱 만져도 병이 다 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장 그 자신은 지금 뭐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고쳐달라고 3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병까지 고쳐주면 이 사람은 능력을 행하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어. 그럴까봐 내가 그걸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맞습니다. 나한테 능력까지 있음. 이거 내 병까지 고치면 난 이거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 모르고 내가 잘난 것처럼 할 텐데 항상 이걸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건강해야 하나님 하시는 일도 잘 할 수 있죠. 그죠?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또 그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일을 이끄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무슨 말씀하다 여기까지 왔는지죠. 지금 교회 말씀 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한 가지 뜻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개인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가.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장로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뭐 설치는 사람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인가. 예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또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면요. 그럼 난 도대체 널 모르겠다. 나중에 와서 우리 열심히 교회에서 많은 거 했는데요.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다 나와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거 하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서로 한 몸을 이뤘으면 좋겠어. 일사불란하게 한 뜻으로 움직여주면 좋겠어. 누가 아프면 내가 다시는 아프고요. 누가 좋으면 나도 좋아져. 이게 서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모임. 그걸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완성이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오신다고 하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실까요? 그것도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온전한 교회가 준비가 되면 그것을 예수님은 아내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오실 텐데 아직 신부로 입장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결혼 예식장까지 잡혔는데 신부가 아직 안 돼서 신랑은 다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성경은 결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서 1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성경은 297쪽에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는 정결한 한 처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불가사리하죠. 여러 사람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처녀인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각각 지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누구께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그 되는 것. 사실은 성경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린 교회, 신앙생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혼인 예식으로 성경은 마감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 혼자는 예수님 몸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옆에 그분이 있어야 돼요. 내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뜻이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같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 중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이미 약혼자가 정해진 거예요. 약혼자가 지금 여기는 안 있지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약혼자가 정해졌는데 다른 남자 본다고 그러면요. 그 약혼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모른다면 모르지만 근데 우리의 약혼자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다 아시거든요. 그죠? 근데 그분이 아는데 우리가 딴전 피고 있다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딴전 피잖아요. 세상 것 많이 바라잖아요. 그죠? 건물도 크게 짓고 뭐도 크게 하고 다 하는데 그 예수님 뜻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보니까 다 딴전 피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음행한다 그래요. 성경에서 음행하지 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남녀관계 나쁜 짓하면 윷뜻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근본적인 것은 교회한테는 말이에요. 음행하지 말라. 우리가 바랄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세상 것 자꾸만 바라고 해요. 여기 교회 안에 세상 것이 자꾸만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 음행한다고 해요. 음행.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음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여자예요. 예수님 여자인데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를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는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1장 18절에 그 단어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 우리가 몸을 이뤄야 되겠구나. 한 몸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이 몸을 이루는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성도라고 그래요. 아까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으셨습니까?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나이가 좀 드셔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성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위치가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 5장에
이 지상에 사는 모든 기도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는 성도의 기도만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만 있어요. 장로님 기도 거기 없어요. 거기 권사님 기도, 누구 기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 없어요. 하늘에는요, 성도 된 사람의 기도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누구냐면 지체들,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자 하는 모인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 요한계시록, 골로새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에 대해서 너무나 흔하게 했어요. 저 사람은 장로님도 아니야. 안수집사도 아니네. 서리집사도 못 돼. 저 사람은 성도인가 봐. 아니요. 성도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 누구한테 보냈나? 나온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란, 곧이라는 건 데피니션입니다. 성도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신실한 형제는 믿는 사람, 신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뭘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머리 대신 그 뜻을 따라서 사하고 있는 그런 신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건 다 못해도요, 성도라는 그 위치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성도의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져요. 아예 자격이 박탈해요. 이 골로새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 읽어보라고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은 바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막연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그렇게 않더라도 내일,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었다면요, 지옥불에 안 들어갑니다. 구원은 받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들림은 못 받아요. 그거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은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첫째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거기 들림 받는 사람들을 이거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요, 1000년 지난 다음에 큰 심판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가 있어요. 거기는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부활을 해서 서 있어야 돼.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그냥 예수 믿은 사람 그때는 부활은 안 해요. 근데 그때 가서 부활하는 거하고 성도로서 부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로서 부활하려면요, 우리가 이게 몸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TV 보면서 또 뭐해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장난이 아니니까. 누가 TV 보면서 예수 예배 드리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믿는 거잖아요. 믿긴 믿는데 성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되는 것은 서로가 관련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성경은 성도라고 그래요. 외톨이는 신자예요. 외톨이는. 근데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 적어도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상처가 나면 이게 아파. 신경이 통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나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요, 성도.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형제를 그걸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도로 이루어지는 그 몸인 그것이 교회고요. 교회 안에는요, 성도가 있고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는요, 그냥 교회 왔는데 진짜 성도가 있고, 교회 왔는데 그냥 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왔는데 불신자도 있을 수 있어. 뭔가. 근데 이것을 지금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 있을 수 있고, 성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요, 반드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때는.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야 들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년 지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때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그건 지옥불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생명책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그럼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 너무나 참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직분, 그거를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알면요 남한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성도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랬겠다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뭐가 필요하냐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 저분이 없다면 이 몸을 이루는데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 잘못돼 보세요. 그럼 몸이 뭐 한편이 장애를 입었어요. 그죠? 그러면 온전한 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신부로 왔는데 온전한 몸이 안 되면 예수님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돼요. 아, 성도는 정말 서로 간에 끔찍하게 우리 조한철 이제 집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니까 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금 성도님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몸을 이루어야 주님 오시겠구나. 그래야 이건 내가 몸을 못 이루면 나도 못 가요. 나도 못 가요. 누가복음에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없어졌어요. 그럼 99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찾아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려요. 양값이 잔치 벌릴 것보다 양값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잔치를 벌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이게 100마리 돼야 흠집이 없는 건데 이게 하나가 빠져나갔으면 이게 쓸데없단 말이에요. 99마리. 그러니까 99마리로서는 이게 한 마리가 있어야 제 가치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몸을, 교회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10개의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의,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제국에서 쓰던, 은전인데 이것을 10개로 모아가지고 그 약혼을 할 때 남자가 그 표를 준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남자가 왔을 때 그걸 보여줘야 이제 정식 결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았긴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잊어버렸어요. 다행히도 잊어버린 것이 방 안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팍 쓸어가지고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드라크마 하나 발견했다고 동네 사람들 다 하고 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9개 있는 것 하나가 빠지면 나중에 약혼자를 봤을 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잊어버리고 지금 있어? 맞아. 낭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무슨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해서 다 가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그 잔치 벌어주면 끝나야 되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이거 참 좋아하셔. 우리는 내가 좀 죄졌으니까 이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거기서 누가 보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큰 형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형한테 너 지금 네 동생이 죽었다고 왔는데 서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좋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그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이 큰 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작은 아들 돌아온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지간에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아버지 원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 없어도 이 전체가 흠집이 나고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빠져도 이거는 약혼자 만날 수가 없고요. 두 형제 중에 하나가 잘못돼 돌아왔다고 해도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 전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말고
서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로 끝나지 말고 성도가 돼서, 성도 되는 거는요, 이 성경을 많이 이거 암기하고 배우고 지식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는 게 이게 성도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성장하는 것도 같이, 아는 것도 같이 알고, 점점. 우리 몸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뭐죠? 암세포. 암세포는 자기만 커. 그러면 자기만 크려면 영양분 다 빼 자기만 먹고,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 있죠. 물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산기도 가서 무슨 기도하고 뭐 어디 말씀 쫓아고 쫓아다니고 막 해서 자기 혼자 유익만에 다니는 것은요, 그 암세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같이 커나가야 돼. 그죠?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이제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왜 서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서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게 서로가 나누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여기에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성도가 돼서 서로가 계속해서 연합이 되고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건 뿌리가 있어요. 또 잎사귀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거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요, 뭐가 나와요? 이게 꽃이 필 거예요. 열매 열릴 거는 열매 열리죠. 그 열매를 보면 뭐가 있죠? 자기들끼리 이게 다 뿌리도 튼튼하고 붙어 있고 수액도 공급하고 됐겠구나. 그것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서로가 사랑한다는 게 그 인정은요, 꽃이 펴야 돼. 꽃이 안 피면요, 이게 놓은 거야, 게으른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성도를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졸업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라는 거죠. 거기에 붙어있던 재학생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제자는요, 재학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 성도란 어떤 걸 성도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요한복음 5장 18절. (5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8절. 잠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잠깐 이게 덤벙되는 것 같네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걸 원하세요. 제자가 다른 말로는 성도로 바뀌어요. 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까지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라는 말이 성도로 바뀝니다. 이 성도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는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 너희. 이게 열매 맺으려면 뿌리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죠? 잎사귀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줄기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맞아, 너는 제자야, 내 제자야. 그래서 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럼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될 수 있지만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한 당부가 있어요. 마지막 당부.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한 게 있어요. 28장 19절. 예수님이 유언이에요. 유언.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여기서 사실 이게 원래 명령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분사구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제자 좀 삼아라 이게요. 예수님 명령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목적은 신자들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목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 믿게 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 부분부터 많이 차이가 나죠. 맞아. 예수님 지상명령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야. 세상에 가서 다 예수님만 알리면 돼. 여기서 예수님은요, 알리라고 안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죠? 제자.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럼 열매 맺으려면 뿌리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게 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꽃도 피고 열매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 따로 잎사귀 따로 다 따로 있다면 이거는 결코 열매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건데 우리는 제자 삼는 거 대신에 그냥 뭐 복음만 전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예수님의 원래 유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 좀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 삼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열매가 나타나려면 각 지체가 따로따로 열매가 안 나와. 절대로. 그죠? 열매가 열렸어. 그건 어떤 열매는 공동의 열매, 뿌리 열매기도 하고 잎사귀 열매기도 하네요. 그죠? 잎사귀 열매가 없어도 이 잎사귀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서로 일사불란하게 정말 내 몸과 같이 서로가 이해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붙어 있으려면 다른 가지 요거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와서 접붙이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어요. 수액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잖아. 너희 제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해. 그건 제자들끼리 서로 신경이 통하고 핏줄이 통하고 다 그런 것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진정한 몸이 돼요. 건강한 몸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면 건강한 몸이에요. 그죠? 걸어 다니는 거. 지금 나이가 들면요, 여기 발로 여기 분명히 생각했는데 헛디뎌져. 왜 그럴까요? 머리 생각이 지체에 온전히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건강한 몸이라면 이게 다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건강한 몸을 원하십니다. 건강한 몸에는요, 지체들이 필요해요. 그 지체를 성경에서는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예수 믿는 것을 끝나면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비한 것, 우리의 신비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뇌가 뽕잎을 먹고 있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는 걸 생각하기 참 힘들어요. 누가 일러줘도 생각. 근데 어느 순간 꼬치 속에 딱 들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어떤 뇌에는요,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 저게 뭐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만난다는 그것은요, 정말 뇌 벌레가 나비 수준하고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건 비밀이고요.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나는 못 느꼈는데, 난 이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을 봤어.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그래서 우리 각자 각 부분은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무에서 뿌리가 귀하고 잎사귀가 귀하고 또 줄기가 귀한 것처럼 모든 분들은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신자로서는 맛볼 수 없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비밀들을 날마다 맛보기 위해서 모이고요. 성경 말씀 이거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가면서 서로 그것을 느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헤어질 수 있어요. 그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그걸 같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게 그것도 교회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여기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같이 있다는 말을 골로새서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골로새는 저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교회.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도 바울의 교회 생활 패러다임이라고 정했어요. 여기 다음 장의 4장의 내용들은요, 다 뭐냐면, 다 안부 묻는 거예요. 누구 안부, 어떤 그 사람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여기 보면 10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전부가 뭐 두기고 어떻고, 오네시모가 어떻고, 가리스타가 어떻고, 이게 다 일일이 이 사람들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뭐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서로에서 지금 나무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교회 생활을 여기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변화가는가. 어느 날은요, 우리는요, 꼬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랬다가 어느 날은 나비로 돼서 공중에 올라가야 돼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상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날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다는 얘기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비록 우리는 뽕잎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질병도 생기고 문제도 있고 뭐 그것들은요, 그건 다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내가 그때 아팠었지? 내가 그때 문제가 생겼었지? 내가 그때 막 회사가 망했었지? 그건 나중에 지나가 보면 내가 그런 데도 있었나?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서 내가 벌써 내가 성도가 돼서 여기 있네. 서로 성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가서. 그죠? 내 저분이 없었으면 내가 성도 자리에 있지 못했을 텐데. 서로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라 마지막에 오면요, 그런 말에 감사하는 말로 계속 나오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내가 그 전에 그냥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클그로 돌아가고 많은 것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어. 오늘은 골로새서 1, 2, 3장 우리가 보고 4장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앞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교회 수준이 아니라 신비, 미스테리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보통 우리가 보는 거는요, 흑백 TV를 보다가 교회를 알고 나면요, 칼라 TV 보는 것 같아요. 칼라도 HD로. 그것도 그냥 풀 HD로. 그래서 선명하게.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 전에 신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 보장합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 약 40명이 기록한 성경, 성령을 통해 기록한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보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착착착착 진행돼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보냈죠? 그 예수님 오실 D-며칠, 이게 하루 당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지낸다면요, 이거 예수 헛믿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의 결론이 뭔가, 결론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킨다는 것은요,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keeping
없어 보한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 마지막 장에 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다음에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결론은 지금부터 약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 마지막으로 주시고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주님 오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분이 한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 가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지. 아니요. 그분이 오신다는,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맞아. 무덤에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성도들은 무덤에서부터 부활시켜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뒤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그 부분까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은요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문선명이도 그랬고요. 박태선이도 그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땅에 있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는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끌어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선명, 박태선 누구죠? 이만희 씨, 신천지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것이고 성도들이 뒤따라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뒤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만나러 오신다고. 우리는 이것이 막연히 이렇게 있다고 쳐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볼까봐 나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사람 피해보잖아요. 양 100마리가 딱 돼야 이게 올라가는데 한 마리가 흠집이 생겼어. 그러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 때문에 못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때문에 여권자를 못 만나요. 예수님은 못 만나.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진짜 성도가 잘 돼야 돼. 이건 책임도 있어요. 그죠? 내가 딴 사람 선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그만큼 또 다른 분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성도 아닙니다. 나는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 성도가 아닌가 봐. 그죠? 진짜 성도라면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 되기 원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몸을 이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건 금방 믿었건 관계없어요. 같은 뜻으로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이 있다면 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믿는 자는 다 성도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성도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아까 믿음이 조금 아까 아직은 좀 덜 있다고 했죠. 믿음, 그죠? 믿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참 믿음을 헬라말로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헬라말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근데 이 피스티스는요, 페이도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영어로 하면 과거분사예요. 페이도라는 것은요, 설득한다, persuade라는 뜻입니다. persuade.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것은요,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직 없다. 아직은 설득을 안 당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게 좀 설득이 안 당해요. 아직은 믿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작은 설득당해.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점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설득당했는가 안 됐는가. 누구 딴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 못해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몸을 이루면서 믿음 있는 사람. 그걸 성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우리가 귀한 만남 또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 끝까지 성도가 돼서, 그러니까 99마리 남겨놓는 그런 어리석은 양 한 마리가 되지 않고, 그죠? 100마리 딱 되고, 12러크만 딱 되고, 형제가 큰형, 작은형, 이 막내가 이게 같이 한 몸으로 합해지는 거 되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는 생활, 그것이 교회 생활의 패러다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